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으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가운데 생기 있는 활기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해도 뭘 바라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분명 그 자리에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김희숙 권사님 지난번 조직 검사 이제 하러 간다고 또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할 때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어요. 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망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가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방패와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안전벨트를 내가 풀러서 사고가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사사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나 마찬가지인데 그 직접적인 통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이 뭔가 좀 힘을 가지고 그 나라들이 번성하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강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 왕이 결코 너희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텐데 괜찮겠느냐? 너희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텐데 괜찮겠느냐?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는 제도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됐다 그랬어요. 죄가 저장됐다는 겁니다. 마치 금전출납부에 그 기록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것처럼 죄가 기록되고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에브라임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 까닭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유예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 거거든요.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에이 그래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죄가 저장됐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장되는데 결국 그 저장되는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장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대하신 바는 돌아오기를 원한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한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3절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나오지 못한 자식을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순간이고 해방의 순간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뱃속에서 아이가 죽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럴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하고 뭔가 살아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스스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 13절까지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 있던 그 죄가 저장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패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구원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야단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도 주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갔다는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결정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한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숙 권사님 아무 문제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받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가정을 위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